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험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 힘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요즘 제가 잘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다른 음식들은 뭐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라면은 제 아내가 인정합니다. 잘 끓는다. 근데 어저께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데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끓이는데 맛이 없었어요. 왜 맛이 없을까요? 혼자 먹어서? 아닙니다. 혼자 잘 먹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제 딸 냄비가 있는데 그 냄비에 라면을 끓여야 맛있는데 그 냄비를 쓰지 않고 다른 냄비를 썼습니다. 이게 물이 화력도 중요하고요. 맛이 없더라고요. 꿀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거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정확히 사용해야 제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을 뽐낼 수 있구나. 맛있게 먹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맛있게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신앙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잘 성에 맞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그 맛이 안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앙이 힘을 내야 되는데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바른 그릇에 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릇은요, 가치관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지나다니면 건물 보시면요, 거의 하나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아졌는데, 또 성도님들 많아졌는데, 이 세대가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목사였어?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건 실망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시되 특히 4장과 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의 삶에 달라짐이 없음에 사도 바울이 경고 아닌 경고를 합니다. 자,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5장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냐 했을 때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내가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적용해 내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음행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고 어제도 감사하시나요? 모든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4절에 희롱의 말은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 쓸데없는 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진중해야 됩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헛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을 본받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우리가 헛된 말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신앙은 약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흥은요, 다시 또 올까요? 아니요, 이제 그런 부흥 오지 않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이제 부흥을 결정하는 거지, 어떤 모임을 통해, 집회를 통해 또다시 부흥이 온다? 여러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각 사람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건데요. 지금 교회 안에서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있고요, 성도 중에도 있고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구절을 갖다 댑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 구절로요,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되는 청년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누구는 다 드시던데요? 괜찮다던데요? 혼나지 않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기준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왜 악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요, 점점 병들게 만듭니다. 술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생깁니다. 마약은 해야 되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같은 겁니다.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버려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기준에 나를 맞춰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세대이지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입니다. 5장 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왜 죽었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누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으로,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절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만드신 바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다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만드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요. 낮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붙이고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붙이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안다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 함께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건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가?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요. 저도 좋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불편하는 말씀 저 안 하고 싶어요. 제 성격이 그래요. 다른 사람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나만 잘 믿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말 기도합니다. 저만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성도라면 상관없는데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쓴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쓴소리 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해요. 여러분에게 축복만 말하고 여기서 좋은 말만 하면 아마 사람들 많이 올걸요. 정말이에요. 잘 구슬리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는 책임 안 집니다. 그 책임 누구 탓해요? 당신 믿음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받고 책망 받아야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내게 약이 돼요. 그럼 단 게 여러분 몸에 좋아요? 쓴 게 몸에 좋아요? 쓴 게 좋잖아요. 그죠? 왜 보약 먹어요? 왜 굳이 보약을 먹습니까? 보약이 단가요? 다른 거 못 먹어봤지 않았나요? 써요, 여러분. 단 건요, 사탕입니다. 많이 먹으면요, 당뇨 걸립니다, 당뇨병. 한약 많이 먹어서 당뇨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내가 깎아질 수밖에 없고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오늘 말씀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여러분 아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요,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허황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막연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유는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게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고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애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내가 그분에 속해 있음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프면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실제로. 이유가 뭐예요? 나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나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내 뜻대로 살아야 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야 말씀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내 삶을요,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나를 맡기고
실제로 내 삶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더 지혜로운 자는요, 이제는 그 말씀을 뒤에서 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신앙에서 지혜가 필요한데요. 말씀을 깨닫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발견해 나가서 성경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더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들을요.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고 순종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부딪혀 봐야 돼요. 이론과 실제는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론으로 아는 것과 그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부딪혀 봐야 내가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100점 맞기 위해서 외우는 것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마찬가지. 내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지는 것은요,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수준이 다릅니다. 이 경험이 되어져야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허송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안다면 내가 오늘의 삶을 주의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요. 어린아이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묻는 걸 싫어하고요. 결정하고 판단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바로 책임을 지느냐 안 하는 거죠. 왜 만 18세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다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훈계하고 교육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하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요. 맡겨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는데 여러분 외치면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외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이라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다. 그렇죠?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요. 포도주가 음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시는 소주나 맥주, 그건 술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요. 술을 취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성적이지 못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 좀 속된 말로 술 취한 사람 뭐라고 표현해요? 개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개만도 못하다. 실제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도 놀랐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술 마시니까 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못 봤나요? 실제로 저는 그 정도 아니었겠지만 제가 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제가 아닌 존재가 된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되게 무섭더라고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술을 취함으로 그것을 빼앗겨 버려요. 누구한테요? 사단의 자녀가 됩니다. 그 후회예요. 제가 그 후회를 해보니까 너무 죄책감이 너무 크고요. 이게 뭐 한 잔 먹는다고 두 잔 먹는다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은요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절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술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나요? 아니면 드러낼 수 있다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드러내는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술 취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어떤 액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대단해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애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요.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 즐기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애씀으로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이방인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친구 중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너무 먹어야 된대요. 그래? 다음날에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먹어야 된대요. 그래? 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먹고 좋고 먹고 제 마음대로 먹고 싶으니까 핑계 대는 거겠죠. 그렇죠? 허망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좋은 걸 본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 끝은요. 악함과 추행과 더러움과 음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에 떠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요. 저는요. 이 술 문화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술 문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술 끊는 거. 근데 제가 보장할게요. 여러분의 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삶은요 평안함과 형통함이요 계속 이루어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 없어도 사람 눈치 안 보고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되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쓰임 받는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생깁니다. 가정이 생기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요, 내가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두심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번 빼보자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술 문화와 타협하면 타협해서 너 세상과 연합되고 세상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심을 더 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욕심내는 자리가 아닌데 목사가 욕심을 더 내요. 돈을 더 밝힙니다.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더 잘 돼요. 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에게 쓴소리 안 하니까. 교회가 많아지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교회는 많아졌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한탄하고 속상해하되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먼저 바꾸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바꾸고 내 아이가 바뀌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포기하면 그곳은요, 이제 은혜가 사라지고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유동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유동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내 자식도 안 하게 되고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면요.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 저 아이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걸 저는 맡기고 그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 아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하면 내 아이가 바뀌는구나.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화 안 내려고 하니까 제 아이가 바뀌어요. 불과 한 달 만에 바뀌어요. 화 안 내요. 제가 제 모습이 제 딸 아이가 화내는 모습, 조금만 일에 화내고 짜증내는 모습이 결국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에 나는 목적은 잘 키우고자 한 건데 저 아이는 그걸 모르니까 아빠가 하는 대로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바뀌고 친절하게 대하고 아이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니까 이 아이가 화를 안 내기 시작해요. 짜증을 안 내기 시작해요. 그 정도가 이제는 짧아집니다. 그걸 보고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는구나. 내 신앙이 바뀌면 내 가정의 신앙이 바뀌고 내 아이의 신앙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구나. 그럼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저도 겪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둘 중에 내가 돈을 벌든지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하시든지 동시에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할 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할 일을 더해 주시도 하시고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목적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저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저를 이뻐하셔서 저를 사랑하셔라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우리 19절부터는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요. 어떠한 파워, 능력 맞습니다. 그 부정하진 않는데요. 근데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즘 최신 유행가를 틀으면요. 하루 종일 반복되고요. 제 아이가 좋아하는 동요를 틀면요. 그 동요가 계속 중얼중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틀면요. 찬양이 계속해서 중얼중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배 중에 제 딸을 보면 딸이 저희 노래 있잖아요. 나의 아래에 거하라. 따라해요. 왜 따라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동안 그 아침마다 틀어놨거든요. 제가 뭔지 모르겠죠. 그 뜻을 모르겠죠, 저 아이가. 하지만 계속 틀어놓으니까 따라하게 되는 거고 반복하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 그 의미를 알게 되면요. 저 아이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가갈 거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같은 뜻, 비슷한 뜻이기도 한데 신령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영이 기뻐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아,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항상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주신 일, 내 환경들 하나님이요 오늘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제 딸을 볼 때 놀래요. 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저 아이가 제게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나요? 힘이 돼요. 기뻐요. 남들이 제 딸아이 보고 저희를 볼 때 감사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저 아이 어떻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을까?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떤 희생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결론은 내가 너를 위해서 돈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근데 아빠가 너에게 신앙으로는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안 맞은 게 중3 때부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보다 내가 키가 커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맨날 맞았어요.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때 만약에 우리 아빠가 믿음이 있었다면 나에게 내가 방황할 때 방황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꾹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3 때까지는 반항 안 하다 고1 때 빵 터졌어요. 이제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지고 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신앙이 있었으면 그나마 죄책감이랑 있기 때문에 덜 했긴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 내 아버지가 내게 믿음으로 알려줬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방황했을 때 내가 날 잡아줬으면 내가 좀 큰 걸 봤으면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아쉬움 때문에 제 자녀에게는 제 아이에게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고2 때 제 친구 따라 교회를 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시 만나가지고 조금 나아진 것 뿐이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는 돈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어떤 걸 많이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바뀌어서 세상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맡겨주세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돈을 많이 줘서 좋은 학원을 많이 보내서 이 아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시고 이 아이를 준비시켜서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위대한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말씀 결론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때가 세월이 아끼고 이때를 악함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떨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가에 내놓은 아이. 전 제 아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정말 길가에 밖에 내놓은 5살 아이와 별 차이가 없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내가 아니까 어디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가진 우리가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은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입니다. 다 빼놓고 이 마지막 구절만 하면 내가 구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본받기 위하여 거룩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어야 되는 건지 해서는 되는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의 결과는 이거구나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세상과 구별됨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요 자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억압받고 내가 누추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믿는 게 맞구나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함께 복음의 능력 안에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이번 한 주간 내게 있는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면요.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혜 있게 행하여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형통함과 평안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여,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주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걸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신앙의 길을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의지와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심이 내게 남아있는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세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